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냉소주의와 이기주의가 가득한 시대지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선의를 베풀면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왜 나에게 접근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예전에 응답하라 시리즈의 드라마들이 히트를 쳤는데 그 드라마는 사람 냄새가 나는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옛 향기에 젖어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 비유는 한 율법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처음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러면 제 이웃은 누군가요? 라고 진정성 있게 물어보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사람을 그리워하는 시대지만 그러나 사람을 경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AI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아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에 있는 깊은 외로움과 고독감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답은 얻지 못하는, 그러한 지식은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아요. 실제로 강도를 만났다고 하기보다도 그의 영혼이 강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낙심해 있는 사람들, 잦은 실패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 우울증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겪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들을 우리가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강도 만난 사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는 5부류의 사람이겠죠. 강도 만난 사람, 강도,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5부류의 사람들인데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어떤 시대인지 말씀드렸죠. 바로 고독과 외로움이 가득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현실이 낳은 가장 비극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고독사입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2021년, 22년, 23년에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는 각각 3,378명, 3,559명, 3,661명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고, 연령층으로는 남성 중에 50대와 60대가 무려 53.9%,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다 50에서 60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5, 60대의 중년 남성들은 이렇게 고독사의 위협을 받고 있구나,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많이 괴로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년 남성만은 아니죠. 몇 해 전에 생활고로 겨울철 난방이 끊긴 그 단칸방에 살던 모자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몇 달 동안 연락이 없어서 가보니까 그 싸늘한 그 방 안에서 죽은 독거노인의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구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 만약 그때 누군가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똑똑똑 하면서 문을 두드려 주었다면, 누가 따뜻한 김치찌개라도 한 그릇 끓여서 똑똑똑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 주었다면,
그들이 그러한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단절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들, 가난하고 질병으로 또 고립이라는 그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외적으로 볼 때 평온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얘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들의 어두운 그 얼굴의 표정과 그들의 삶의 곤고함을 보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도와주라는 그런 음성과 감동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인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라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이웃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고 고독하고 냉정한 이 시대를 사랑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5부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힌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그 순례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후에 나올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기 위하여서 이들이 외면한 그 사람을 조명했는데, 만약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당시 사람들은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아무렇게도 생각지 않고 그냥 가도 이방인이니까 뭐 도와줄 필요가 있나 생각했겠지만, 같은 유대인 동포라고 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인 사람을 강도가 그의 물건을 빼앗고 몹시도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도는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남의 것을 쉽게 빼앗고 빼앗는 것에 대하여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강도는 무고한 사람을 공격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도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남을 괴롭히는 것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내 마음에 이러한 강도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진 않나? 누구를 괴롭혀도 그 괴롭힘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나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냥 지나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시체나 부정한 사람을 만진 경우에는 7일 동안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약에 만졌다 또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들고 옮기다가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7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생계가 끊기는 겁니다. 성전에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보았지만 외면하고 그냥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레위인은 우리가 읽은 성경 31, 32절 말씀에 보면은 그냥 보고 지나갔더라라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을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를 보고 지나갔다. 여기에 보다라는 동사, saw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를 보았지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은 looked on, 와서 주목하여서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조금 제사장과 다른 것은 와서 그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뭐야? 유대인이네? 하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건 똑같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고 그 레위인은 와서 들여다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간 제사장과 들여다보고 간 제사장, 레위인이라면 그 레위인이 더 제사장보다 낫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엔 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인데, 정작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해야 할 때에는 자신의 불이익,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를 돕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은 전형적인 외식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영혼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고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고 경제적인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지 않으면 우린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내면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턴가 사람에 대한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데 익숙해지진 않았습니까? 누군가 도와달라고 손짓을 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말은 안 해도 눈빛으로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외면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 수고와 힘이 들어가니까, 나의 시간이, 나의 돈이 사용되어져야 하니까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고 있진 않습니까? 성경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말뿐인 크리스천들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서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 당한 이들의 도움의 요청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차별에 대한 억울함과는 상관없이 길 위에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며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주막에 그를 맡기고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더 비용을 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참된 이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마리아인이 긍휼을 베푼 대상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오래도록 유대인들에게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저들은 혼혈족이야, 저들의 피는 더러운 피야, 저들은 상종을 못한 인간들이지, 그러면서 천시를 받아왔어요. 같이 식사도 안 했고, 그리고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갈 때는 둘러서 가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다가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것이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강도는 강탈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마음은 무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사용하라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여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써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안아 주시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사촌 형제인 세례 요한이 참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도 긍휼을 베푸는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참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빈들로 가셨는데 그런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슬픔을 달래려고 하셨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힘을 얻고자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곳까지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자마자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서 그들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백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 책임의 형태는 긍휼의 사역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든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거부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 긍휼로서 흘러가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긍휼의 책임을 다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로 긍휼의 눈과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의 눈, 사람에 대한 관심,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꿈을 잃은 사람, 낙심한 사람, 학대를 받는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 파산한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에 보이려면 먼저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긍휼과 또 은혜를 찾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어떤 새신자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가 오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방문한 그분은 오셨다가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구나 하면서 그냥 떠나가 버리겠죠. 아니면은 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상처를 받고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 그리고 관심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을 긍휼과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참된 사랑은 내 주위의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어려움 당한 이들을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려면 긍휼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깁시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려면 그들의 어려움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돕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럼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 긍휼을 실천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것은 막연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불쌍한 마음이야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어쩌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도 불쌍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 그들과의 차이점은 그들은 생각만 했고 혹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생각했고 긍휼히 여겼고 가서 행동으로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김과 나눔을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부산 땅에서 평생을 바치며 산 증인으로서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성산 장기로 박사님입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행하며 살았습니다. 장기로 박사님은 전쟁 중이던 1951년 6월 21일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드는 영도의 제3영도교회의 한 창고를 복음병원으로 설립하고 26년간 초대 원장으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치료할 때에 환자가 병원비가 없다 하면은 자신의 사비를 내어서 그를 돌보아 주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병원 문을 몰래 열어주어서 나가게 하였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무이촌 진료소에서 가난한 피난민들을 위해 무료로 진료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평생 집 한 칸 없이 병원 옥탑방에서 지내며 무수의 삶을 사셨지요. 그는 1968년 국내 최초의 의료보험 조합인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만드셨고, 그래서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의 시초가 된 거죠. 그의 이런 이웃을 향한 선한 사역과 헌신적인 삶은 널리 알려져서 1979년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장기로 박사님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어떻게 긍휼과 섬김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으면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물질, 재능을 들여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는 냉소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그리고 자신밖에 모르는, 그러면서도 사람 냄새를 그리워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누군가 사람의 정이 느껴지는 그러한 도움을 받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주변만큼은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또 소금의 맛으로 나타내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진 재물과 힘과 능력으로도 넉넉하게 돌볼 수 있는 이들이 보일 겁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하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행동하는 사랑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선행과 긍휼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어떤 목표를 세우면 좋을까요? 첫째는, 그 첫 번째 목표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긍휼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여주시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사람에 대한 관심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도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표는 섬김의 실천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러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뭔가 고소하기도 하고 맛있는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어제 누가 뭐 식사하셨나? 그래서 옆집에서 아침을 일찍 드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냄새의 출처를 모르고 그냥 새벽 예배 드리고 그 오전에 신방이 있어서 신방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방대원 중에 한 분이 그 냄새의 출처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교회에 요즘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곰탕을 밤새도록 끓이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분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제가 사라지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에 꼭 부합되는 그러한 사례이기 때문에, 예화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라 라고 말씀하셨고, 섬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교회는 내가 가진 은사와 자원으로 한 달에 3분, 그 3명이 교회 안에 성도가 될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3명 이상을 돕는 긍휼 사역을 할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재정을 책정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그 예산 안에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께서 한 달에 3명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돕는 눈을 달라고 하고,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다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 분이 3분 이상씩 그렇게 매달 돕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고 나누고 섬길 때에 우리 교회는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풍성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성해지고 은사적으로도 풍성해지고 기쁨도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될 거예요. 그냥 저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기쁘고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 시대가 냉소주의와 이기주의가 가득하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긍휼을 나누어 주고 내 주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우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 세상은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냄새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과 성교회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긍휼의 눈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서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우리도 가서 너와 이와 같이 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의 모든 상황, 그것을 뛰어넘고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고 또 사랑하고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이 일을 구체화하며 내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 교회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